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처한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지난주 창립 6주년 말씀 사경회와 또한 창립 6주년 감사예배 그리고 취임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여러분들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배 후에 지난주 중에 말씀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카톡으로 질문을 던지기도 하시고 또한 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눈 가운데 이런 부분까지도 성도분들이 궁금해 하시는구나. 이것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싶은 모습 가운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고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끊임없이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참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알고자 하는 모습들, 그것들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주중 가운데 새벽 예배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새벽 영성이 일어나면은 교회 가운데 새벽 제단의 모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교회는 든든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 주에는 집회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청년들에게 도전과 비전이 일어나니까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면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면 기도하는 모습이 일어나자 그 모습을 본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데 내가 라이딩으로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그 청년들이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일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청년들을 헌신하고 섬기는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돕고 후원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과도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야.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다는데 그리고 성도분들이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후원하겠다는데 그리고 말씀을 갈급하며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저도 열심히 그 영의 양식을 잘 준비해서 전달하겠다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채워주겠다 라는 생각 가운데 제가 맥도날드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맥모닝을 쌌습니다. 기도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고 또한 그것들을 섬기고 후원하고 돕고자 하는 모습들이 일어나며 말씀을 알고 싶고 말씀을 깨닫고 싶어하는 그 모습들, 생명의 말씀 교회는요 생명이 일어나고 말씀이 일어난 교회로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때
말씀에 대해 알고자 하는 그 모습들,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모습들, 서로 구하고 격려하는 모습들, 이것이 생명의 말씀교회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그 요한 공동체 가운데 있던 상황, 갈등과 분쟁과 이단의 공격 가운데 흔들리시던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부터 난 자에 대한 삶,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과 사랑, 계명과 사랑, 영생과 사랑을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사랑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힘든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과 그의 의지와 그의 결단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사귐과 누림과 기쁨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생을 하다가 참 힘들어하던 청년을 만났습니다. 뭐만 하면은 바쁘다 하고 힘들다 하고 지친다 하고 하고 싶지 않다 하고 불평과 불만이 있고 너무 지쳐 보이고 아픈 표정으로 있던 힘들게 살아가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언제부터인가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던 그 청년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있던 청년이 언제부터인지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연애하냐?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매가 이야기냐? 그 자매랑 사귀냐?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네가 방금 말했잖아. 네?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고 피곤에 지쳐있던 사람이 항상 바쁘고 시간이 없고 피곤하다는 사람이 어떻게 연애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야, 너 시간 없고 힘들다고 피곤하면서 어떻게 연애를 하냐? 라고 질문했더니 목사님 그거하고 연애는 다르잖아요. 시간이 없고 피곤해도 연애는 해야죠. 정답이에요. 명언이에요. 시간이 없고 피곤해도 연애는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고 피곤해도요 하나님과의 사랑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시간이 없고 피곤해도요 기도를 해야 되고요, 시간이 없고 피곤해도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이성간의 감정의 사귐이 피곤에 지친 사람을 열정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시간이 없던 사람에게 시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성의 감정의 사귐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처음 기록했던 초반의 목적은 바로 사귐과 누림과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진정한 사귐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통한 사귐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은혜의 누림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기쁨의 즐거움의 삶이 일어난다. 그것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했던 목적과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를 믿는 자가 바로
요한일서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고 또한 그 목적은 무엇인가? 영생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한 번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원어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가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게 원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을 두 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가 들어야 되며 누가 영생을 누리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그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사도는 이것을 강조하며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며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기록한 목적과 지금 밝힌 목적은 다른 것인가? 앞에서는 공동체의 사귐과 그리고 그곳에 일어나는 은혜의 누림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 대한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음을 통하여 공동체 가운데 사귐이 일어나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영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목적이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성 간의 감정의 사귐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하셨고 아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성의 감정의 사귐이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켰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사귐이 일어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사랑의 누림이 일어나고 사귐의 누림이 일어나고 은혜의 누림이 일어나고 영원한 기쁨이 일어나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영생의 소망이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생명의 말씀교회는 진정한 사귐, 코이노니아, 은혜의 누림, 구원의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돕기 위한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그것을 향해 듣고자 하는 모습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모습, 이런 변화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담대함, 그의 뜻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무엇인가?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요한일서에서 4번 등장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3장 21절, 4장 17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이 담대함이 일어나는 시기는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 때입니다. 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담대함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마지막 때의 담대함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담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기서 들으심이라는 것은 이루어주심이 아니에요. 정말로 듣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에스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hear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담대함이고 확신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이 일어나나? 저에게 짧은 목회 기간이었지만 그 짧은 목회 기간 동안 참 많은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상담하면서 초반에는 내가 그분들에게 도움되는 말을 해줘야지, 감동을 주시는 말을 해야지, 정답을 가르쳐줘야지, 그에게 영향력을 있는 말을 해줘야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자신의 문제를 잘 알고 있고 또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목사님 저도 압니다. 그런데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 왜 나에게 찾아올까? 라는 의아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이유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 바라는 마음이더라고요. 이야기에 공감해 주기 바라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기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다 답을 찾고 알고 계시고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 답답함을 누가 좀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내가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고 나를 격려해주기 원하는 모습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왜? 세상은 나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세상은 나에게 시간을 잘 내주지 않거든요. 세상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생각에 대해서, 나의 감정에 대해서 잘 이해해주지 않거든요. 세상은 그저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틀에, 세상의 요구에 나를 맞추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좀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내 존재가 여기 있으니 이런 존재도 좀 이해해달라고 그것을 바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져도 우리 가운데 위로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확신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났다 하더라도 내 속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던져준다는 거 미안함도 일어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말을 했다가 오히려 괜히 말했다는 후회감도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너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 나는 하고 싶은 말 있어도 못하고 살아. 과연 이 땅 가운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하고 싶은 말 있어도 꾹꾹 참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속이 골마지는 거예요. 속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구하는 것, 나의 마음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다려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7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어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단어는 주의 깊게 듣다라는 단어예요. 집중해서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 간구를 집중해서 들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군가가 내 마음 이해해달라고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그 사람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내 마음을 듣기 원하시고 나를 이해하기 원하시며 나를 기다리시고 집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며 내가 간절히 찾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듣는 그분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밤늦게 가족들과 함께 마리나 베이에 나갔습니다. 마리나 베이에 이게 바다 위에 이렇게 어떤 명품 매장의 건물이 있어서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매장 한번 구경 가볼까요? 했더니 누님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줄 거야 라고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말만 하라고.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도 정말이야? 사줄 거야? 말만 하라고. 그냥 말만 하라고. 더 이상 바라지 말고 말만 하라고. 감사하게 매장 잠겨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만으로 끝난다면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말만 들어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게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에스크를 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희열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부해 줘서 우리에게 해과하게 해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방법이고 그리고 이것이 응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크를 하고 하나님께서 희열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부해 주시고 우리가 해부해 주는 거 H 이게 뭐라고요? 기도의 프로세싱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부터 우리를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럼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가지게 하시나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들으신 줄 알고 얻는 줄을 알아라. 알래요. 이 알다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 알미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진다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는 걸 가능한 것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왜 대만한 것을 가지고만 기도합니까? 왜 불가능한 것을 기도조차 안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라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건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면 기도하는 것조차 포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조차도 들어준다고, 내가 이루어준다고, 너에게 갖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기도할 때 염려,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알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다 되나요? 그럼 모든 것을 주시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믿음과 함께 중요한 또 한 가지, 그의 뜻대로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받을 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의 뜻대로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도, 생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쓴 기도라는 책을 보면 기도의 시작은 솔직함에서, 자신의 감정에서, 정직함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최종 목표는 있지만 그 최종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비켜가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해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뭘로 시작합니까? 이 잔을 나를 피하게 해달라고, 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담대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방향성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의를 위한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생명을 위한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기 위한 기도, 그 기도를 믿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무엇인가?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에 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 말씀만을 본다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한 공동체가 처한 상황과 요한 공동체가 처했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한다면 사도 요한이 말했던 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의 상황, 헬라파 크리스찬들과 유대파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밖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며 그저 아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했던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마태복음 12장 31절, 누가복음 12장 10절, 마가복음 3장 29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그 죄는 무엇인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알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진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였고 이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시대적 상황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게 할 수 없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당시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기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순교의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 하나둘씩 배교하는 상황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요한의 공동체 상황 속에서 갈등하고 분쟁을 일으킨 자들을 향해 공격하는 이단을 향해 그들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며 이 모습이 성령을 회방하는 모습이기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교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사도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배교하지 말라고,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에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걸 판단하고 비방하고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던 자들이 그 은혜를,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위해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서 생명의 풍성함이 일어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어려운 본문이지만 중심은 심플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자는 거예요. 은혜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단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분쟁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과 동조하며 그들을 반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새 생명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그것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것이며 또한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이며 은혜를 누리는 자이며 생명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입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결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며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상황을 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결코 사단은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를 터치할 수 없고 만질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이 다 지나고 사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 사단은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영생을 소유하기에, 이 영생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사귐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은혜의 누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새 생명을 향한 그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끊임없는 기도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교회에 이런 모습이 일어난다면 사단은 결코 생명의 말씀교회와 생명의 말씀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건드릴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속해 있는 자들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넘쳐갈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를 다시 일으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보는 모습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